지난 시간에 경은 먹줄과 같다. 그래서 꼭 그 경의 마지막에 대조를 해보지 않으면 사와 정을 가리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까지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46쪽 네 번째 경유권실이라 경장에는 권교와 실교가 있는지라 반드시 요의의 말씀을 다시 말해서 요의교를 의지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인 모든 경전에서의 자의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설교 그런 의미와 같은 것인데요. 무문자설이다. 그래서 대중들이 묻지 않는데도 부처님께서 직접 법문을 하신 그런 내용인데, 보통 다른 그 경전들은 듣는 사람들이 청에 의해서 금강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는 직접 자신의 뜻에 따라서 경을 말씀하신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 타이어, 다른 이의 그 청하는 데에 따라서 법문을 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필경의 이치에 칭합하도록 그렇게 한 경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화엄경의 계통의 법문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그 근기를 따라서 법문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함경이나 방등경 이런 부분의 분류가 그런 것에 해당이 되고, 성품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형상을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현상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었고, 그리고 동교와 점교 또는 소승교와 대승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고, 요의와 불요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문장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자설, 그다음에 다른 이 청에 의해서 필경의 궁극적인 이치를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암이나 방등과 같은 당시 근기를 말씀하신 것,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동교, 점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소승과 대승, 그 다음에 요의와 불요의, 이런 한 8가지, 9가지의 내용의 글들이 혹은 본체 그 자체가 적대되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서 뜻은 반드시 원통해서 걸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그 경장 그 내용들이 넓기 때문에,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지익이,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다만 20여 가지의 글로서 또는 한 20장 정도의 그 종이로서 그것을 결택을 해서 한때에 일시에 그것을 뚜렷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한 연후에 일대 장교를 다 찾아보면은 그 구절구절마다 그 핵심된 종지를 알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경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권실 몇 가지의 그 중점적인 것을 확인해서
진과 위를 가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양의 3종이 있다 그랬는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체계에서의 그 비량 또는 혈량, 사비량 또는 불혈량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그 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어떤 것을 결정짓는 그런 사실에 대한,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되나 말 또는 그 자 이런 것으로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양에는 3종이 있다. 그렇게 해서 모름지기 같은 것을 분명하게 감계, 검토를 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서역의 모든 성현들의 법의를 해석하는 것은 다 삼량으로서 그것을 결정을 했는데, 첫째는 비량이고 둘째는 혈량이고, 여기는 견으로 보지 않고 현으로 봅니다. 삼은 불혈량이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분, 그러니까 그 되나 말 같은 양을 헤아리는 것이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센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헤아리는 것은 되나 말과 같은 것이고, 또 이제 그 길이를 재는 것은 자 같은 것이래야 되겠죠. 헤아려서 물건을 알아서 확정하는 것이다. 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유, 그러니까 이유하고 비유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그것을 비교하고, 밑에 것은 탁자입니다. 헤아릴 탁. 비교하고 헤아려야 하는 것이니, 멀리 연기가 있는 것을 보매 반드시 불이 있는 줄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비록 불을 보지는 못했더라도 또한 그것은 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두 번째 혈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 있는 그 자체를 친히 직접, 그런 말이죠, 스스로 보아서 눈앞에 그것을 직접 보는 것이죠. 비량은 멀리서 아득히 보는 것이고, 그 추탁을, 그러니까 추측하고 헤아린 것을 빌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사실 그대로를 결정하는 것이고, 불언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로서 그것을 믿어서 확정하는 그런 것이다. 감계해서 수동이라고 했는데, 양유 3종하야 감계 수동이라고 했는데, 그 수는 수구한다. 그래서 바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감계에서 반드시 같기를, 그것하고 동일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것인데, 만약에 다만 부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스스로 스스로 그것을 비교하고 헤아려 보아서 증오하지 않는다면, 깨닫지 않는다면 다만 이것은 널리 믿기만 한 것이고 자기에게는 이익한 것이 없는 것이고, 다만 혈량만을 취해서 스스로 보고 그것을 확정을 하고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그것이 개합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면은 어찌 사와 정이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겠느냐. 외도들도 직접적으로 친히
자기 자신들의 집착하는 바의 교리를 가지고서 그것을 닦아서 또한 공용을 얻어서 스스로 자기들의 정견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주는 천하의 주인 또는 정견 그런 의미를 갖는 건데요. 어찌 이것이 삿된 것인 줄을 알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다만 비량을 쓰지 아니하고 성현의 가르침과 이미 성현의 가르침과 직접 자기 스스로 나타나 있는 혈량, 봉 그것이 아니면은 어찌 무엇을 잡아서 어떤 것을 잡아서 비교할 수가 있으며 서로 견주어서 측량할 수가 있으며 또 무슨 법을 가지고서 비교하고 헤아려 볼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삼량으로서 각별하게 그것을 잘 감별을 해서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요구해야 된다. 수구해야 된다. 바야흐로 그 법을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그 삼량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종은 이미 이와 같은 혈량과 비량의 두 가지를 지금까지 많이 써왔지만은 이제 다시 경론으로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그것을 확인하지 아니하면은 삼량이 갖추어져야만이 선종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논리적인 그런 확정을 하기 위해서 삼량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종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여섯 번째입니다. 의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지라 반드시 그 많은 방편을 갖추어서 막힘없이 그것을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규봉스님 그 스스로가 수십 년 동안에 자주자주 경론에 밝은 대독들이 자신에게 질문한 그 사선팔정이 다 천상계에 있고 그러니까 색계의 18천이 선정에 의해서 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상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연부제에서는 선이 없는데 선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경론을 의지해서 상계의 사선과 팔정, 사선팔정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취해서 이 세계에서 선을 수습을 해야 하는데 수습해서 이루는 자는 다 이 사선팔정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잘 갖추어서 분명히 밝혀 두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데 어째서 이것을 떠나서 별다른 그 선문을 설하느냐. 선문에서는 다른 그 수행법을 주장했어야 되겠느냐. 이미 경론을 의지하지 아니했을 때는 곧 이것은 사도가 될 것이다고 했으며 또 물어 말하기를 경에는 점진적으로 수행을 해서 삼아승직업을 닦아서 소승의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랑과를 증득에 나가서 바야흐로 보리를 증득한다고 했는데 선문에서는 도노를 주장하면서 찰나에 문득 정각을 이룬다고 칭한다. 칭한다는 말은 주장한다 그런 얘기죠. 경문은 이 부처님 말씀이고 선은 이 스님네의 말인지라
부처님의 경전을 어기고 스님네들의 말씀만을 존중한다면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의심이 많다. 절자는 간절하다 그랬으니까 의심이 많다. 또 어떤 이들이 묻기를 선문의 요지는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지라 도할 은인이 와서 칭찬하는 것은 그 화장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쁘게 보이는 것과 같아서 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할은 원수가 와서 사지를 다 끊는 것이죠. 그래서 도친이고 할원이죠.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그리고 또 헐뜯는 원수나 친한 이에 있어서 성내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않아야 한다고 하거늘 어찌해서 남쪽의 해능 스님과 북쪽의 신수대사의 그 선문들이 서로 물과 불처럼 싫어하며 하택과 홍주종은 상과 참 이것은 별들이 남북에 서로 처해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쳐다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극한다. 참과 상이 서로 그 쳐다보지 않는 것과 같으냐. 또 어떤 스님이 묻기를 6대를 내려오면서 스승과 제자들이 사자할 때 자자는 제자입니다. 달마 이후 6대까지죠. 선법을 전수를 하는 데 있어서 다 이르되 안으로 미러를 주고 밖으로는 믿음의 표시로서 의발을 전한다고 했는데 의와 법 그것이 서로 도와야만이 그것을 정확하게 법을 전한 것이라고 부인할 수 있지만은 조계 이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를 듣지 못했는데 미싱크라 그것을 잘 알지 못하겠다. 오늘날 선으로서 주장을 해서 다른 이들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미르를 설하는 것이 있느냐. 설하지 않는다면은 전한 바가 달마의 법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설한다면은 듣는 자마다 모두 다 진짜는 다개자와 같습니다. 모두 다가 이 의발을 얻어야만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옳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또 어떤 선덕이 있어서 묻기를 달마는 신법만을 전하시기 때문에 문자를 세우지 아니했거늘 규봉 당신은 어째서 선대의 조사 스님네들을 어기고 등져서 강론으로서 경을 전하고 또 근래는 전하는고 했고 근래는 다시 묻기를 유마거사는 연자하는 것을 꾸짖었고 하택은 항상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배척을 했으며 응심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형식적인 좌선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계에서는 결가부자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일찍이 스스로 주장자를 가지고 쳐서 일으키셨거늘 이제 듣건대 규봉스님이 매양 훈계해서 가르침을 인해서는 곧 자선을 권한다 하니 선을 닦는 그런 암자들이 많아져서 암학처럼 들어찼다. 그러니까 많아졌습니다. 종지를 어기고 조사의 뜻도 어기는 것을 내가 간절히 의심한다. 이렇게도 하는데 내가 비록 때에 따라서 각자 자기들의 질문에 대해서 수대 대답을 했으나 그러나
의심하는 자들이 천만이라 많아서 그 듣지 못한 것을 가엾게 여겨왔는데 하물며 들려는 바들이 망정인 마음으로서 다 편집한 것이라 집착해서 치우친지라. 집착한 바가 있는 것은 각각 다르지만은 피차가 서로서로 어기기 때문에 갑의 의심을 결택해 준다면은 다시 을의 병통을 더하게 되기 때문에 모름지기 산문의 뜻을 열어서 일대 장경을 평해서 총괄적으로 앞에 의심을 대답을 해서 통해서 사무치지 아니함이 없게 하고자 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마땅히 서로 해당하는 그런 글구의 이치를 따라서 낱낱이 주각을 해서 그것을 지시해 주어서 이 모든 힐란들에 대해서 답을 하노니 알고자 한다면은 보고자 한다면은 답처를 알고자 할진대는 모름지기 주문 밑에서 줄을 달은 것을 잘 검토해 보아야 될 것이다. 일곱 번째는 법과 의가 같지 않는지라 잘 분별해서 알기를 구해야 한다, 수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범이라고 하는 말은 종합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많다는 범이니까요.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모든 법의 성과 상을 밝게 알고자 할진대는 먼저 반드시 법과 의를 판득 것을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법을 의지해서 의를 알게 되면은 그 뜻이 곧 분명해지고 그 뜻으로서 법을 전하면은 전은 설명한다, 밝힌다 그런 뜻입니다. 뜻으로서 법을 잘 설명을 해서 밝혀주면은 법이 곧 현저하다, 바로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우선 세간에서의 모든 물건과 물건을 예를 들어서 약은 잡아서 그런데 기준으로 해서 또는 세간의 물건에다 비교를 해서 그것을 법과 의 그것을 밝히리라. 마치 진금이 공장 장인의 등면 작업하는 과정이라든지 쓰인 도구라든지 불에다 달구는 거라든지 또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따라서 각각 환이 되기도 하고 또 완, 사발, 잔, 술잔 이와 같이 가지가지 물건이 되는데 금의 본래 그 성품은 반드시 변해져서 동이나 철이 되지 않는 것이니 금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법이다 비유한 것이고 불변 본체와 수연 그 작용은 이 뜻이 된 것이다. 설령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불변하는 것이며 어떤 물건이 연을 따르느냐고 묻는다면은 단지 그 두 가지 질문, 불변과 수연에 대한 것을 묶어서 합쳐서 답하기를 모두 다 금이다. 불변하는 것도 금이고 수연하는 것도 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 이 일장경의 논에서 의리를 비유컨대 다만 이 마음을 설한 것이다. 대장경에서
8만 4천 가지를 다 얘기했지만은 그것은 마음을 설한 것인데 마음이 곧 이 법이고 일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연하는 작용입니다. 일체 작용은 이것이 의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에 이르기를 무량한 뜻이 이 일법으로 쫓아서 한 법으로 쫓아서 난다고 했느니라. 그러나 무량의라고 하는 것을 총괄하면은 오직 두 가지 뿐이니 첫째는 불변이고 두 번째는 수연이다. 모든 경에서 다만 이 마음이 미와 오의 그 반연을 따라서 구와 정이 되기도 하고 범과 성이 되기도 하고 또 번뇌와 보리가 되기도 하고 유루와 무루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했으며 또한 단지 이 마음이 구정으로 변할 때 깨끗해지거나 뭐 더러워지거나 하는 범성이나 번뇌 보리거나 유루 무루 같은 그런 것들로 다 바뀔 때에 원래 불변한다고 말한 것이다. 항상 스스로 정멸해서 진실하고 여여한 것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설사 어떤 사람이 어떤 법이 불변이며 어떤 법이 수연이냐고 묻는다면은 다만 그 두 가지 질문을 다 합쳐서 마음일 뿐이다. 그렇게 답을 하겠노라. 56페이지입니다. 불변은 이 본성이요, 수연은 이 형상이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 본성과 형상이 다 이 일심 또는 열애장의 일심상에서 나타난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본체와 형상의 그 두 가지가 이제 성종과 상종의 이종으로 되어서 서로 그러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로 이 진심이 이 진심을 알지 못한 때문에 항상 이 마음이라고 하는 심자를 들으면은 다만 지시 팔식 다만 이 팔식이라고 해서 이 팔식이 다만 이 진심상에서 수연하는 뜻인 줄을 부지 알지 못함으로써 장위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위가 수연지의 다음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명보살이 일심으로서 법을 삼고 진여 생멸의 이문으로서 뜻을 삼으시니 논에 이르기를, 이 논은 기신론입니다. 의여 차심하여 이 마음을 의지해서 마하연의 뜻을 현시 드러낸다 했느니라. 심의 진여, 일심상에서의 진여는 이 성체요, 심생멸, 마음 가운데서 심 속에서의 생멸은 이 상용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상용이 되는 것이니, 다만 이 마음이 허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로 이르기를 진이라고 하고, 변이하지 않기 때문에 여라고 지설차심 말했느니라. 시고로 논 가운데, 기실논 가운데 낱낱이 이르되 심진여 심생멸이라 하시니라. 오늘날 참선을 하는 이들은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뜻을 정확하게 불식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마음이라고 불러서 그것을 선을 삼고 교를 강하는 이들은 다분히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그 이름을 명자만을 가지고 문자나 이런 것만을 가지고 뜻을 강설할 뿐이니
명을 따라서 집착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히 서로 알려서 그것을 통하게 하기가 어려웠다. 마음이라고 들으면은 그것을 천하게 여기고 성품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깊다고 하며 혹은 도리어 본성으로서 법을 삼고 마음으로서 의를 삼는다. 그러니까 성과 심이 똑같은 건데 따로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종과 경론을 잡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삼종문의 그 서문이죠. 그 다음에 경론은 교종의 삼종입니다. 서로 상대해서 그것을 비추어 보면은 법과 의가 이미 다 분명하게 드러난지라 다만 일심으로 돌아가서 자연히 다툼이 없게 될 것이다. 성은 공종의 비유가 여기서 상은 법상종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적으로 규봉 이전의 성과 상에 대한 성종과 상종에 대한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